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또 서로 대화도 나누셨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향한 가장 좋은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 우상을 섬기시는 분, 이런 조상신,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시거나 타종교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계된 소식 앞에 녹아지게 해달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만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부분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의 다음 세대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족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맡기는 기도,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면서 다른 거 많지만 매일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다시금 힘있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 계셔요. 회복을 위해서, 퇴원을 위해서, 일어서시는 것을 위해서 몸의 상태를 완전히 호전시켜 달라고, 항암 치료 또 관련돼서 김숙자 권사님이 전에 이렇게 얼굴이 살짝 이게 구안하사 얼굴이 살짝 돌아갔거든요. 그게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는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달라고 몸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회복을 더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어저께 사역 잘 마치고 일부는 남고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2명은 남고 5명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한 10시 정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빠듯한 사역이지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오늘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역, 필리핀 사역의 현장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가 명절 이후에 함께 모이는 연합의 기도회 현장으로서는 또 저녁 기도회로서는 처음이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께서 살피고 함께 만남이 있게 하셨는데 서로 대화가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만남, 행복한 만남이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서 붙드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 모든 걸음과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현장으로 나오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을 더하시고 좋은 소식으로 연약한 육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간증을 넘치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출근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살펴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담겨 있어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사역에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깊은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의 현장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길 여러 가지 제목이 많습니다. 돌아보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쯤 하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겠다 싶을 만큼 우리는 꼼꼼하게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사야서 이게 각 장절을 나눴던 이사야서 전체 도표에 28장에서 35장 또는 37장까지를 구분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28장에서 35장까지 이 36, 37장은 히스기야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원과 연관되고 이사야 28장에서 35장까지가 유다에 관계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이다. 아예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보시면서 덜 상처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단어와 문장을 통해 읽다가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메시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온에 두신 시험하는 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이 있을 때는 아주 수지 맞는 거죠. 그러나 혹시 이런 본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 메시지만 나와도 하나님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로 끝나면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본문을 계속 읽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본문의 흐름을 알고 읽는다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 28장의 14절에서 22절까지에는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은 오만한 자라 설명합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은 조롱한다라는 말, 비웃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대표 부족이죠. 에브라임이 대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교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남유다에 대한 설명은 오만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오만하다, 조롱한다라는 말은 28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9절 10절에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냐? 그 아기 옹알이 하듯이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식의 이 10절, 9절, 10절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오만한 것이 아니고 듣지 않는 걸로 오만했어요. 어제 본문에 12절에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로 끝났거든요. 12절 끝에. 그러니 뭐 이사야서 전체의 시작 자체가 듣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겠다가 이사야서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는 이 표현이 하나의 어떤 그런 미사오구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표현을 뭐라고도 번역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격언을 만드는 사람들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격언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지를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던 사람들, 그리고 이러이러한 거 아니야?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자녀의 이가 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격언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자 15절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끼리 격언이 되어 버렸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으니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유는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과 수월과 언약했다라는 말은 재앙이 아무리 커도 재앙보다 큰 존재와 손을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다른 말로 외국 군대와 조약을 맺은 것을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재앙을 계획했더라도 우리는 수월과 약속을 했다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라는 말은 더 참으로 정치적인 용어인데, 언제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나라와 조약을 파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피난처고 허위가 숨을 자신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쓰고 있는, 그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15절 이러한 격언을 만들어요. 그러니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말씀이 심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붙잡는 대안은 부족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뭐 애굽하고 손을 잡든 아수르와 손을 잡든 저 먼 나라 아직도 등장하지도 않은 바벨론과 손을 잡든 간에 그 대안은 잘못된 방식이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의 얘기를 먼저 끝낸단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하는 돌이요로 읽어도 돼요. 시험한 돌이라고 읽어도 되고 시험하는 돌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안이에요. 구원의 기초석이 있다. 그 기초석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써놨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은 대안이 되지를 않고 이들이 잘못된 부족한 대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나와요.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심판의 다림줄을 준비하신 거예요. 측량줄 정의예요. 저울추 공의예요. 그래서 줄에 추를 달아서 내리죠. 다림줄을 내려야 벽이 똑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여기서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자 거짓의 피난처란 말은 앞에 자기들이 쓴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15절에, 그렇죠?
그 거짓의 피난처를 우박이 소탕하며 그들이 허위 아래 숨겠다라고 한 그 숨는 곳에 물이 넘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7절의 하반절은 심판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건 심판의 다림줄, 두 번째 것은 심판의 홍수. 우박이 내리고 홍수가 넘쳐요. 꼭 열 재앙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출애굽 사건 때 나왔던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셔서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표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여기 세우라 하셔가지고 세워진 성, 예배가 진행되는 곳, 무슨 일이 있겠어 여기. 게다가 우리는 애굽하고도 손을 잡았고 아수르하고도 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다. 이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7절에 나와 있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너 시온에 시험하는 돌을 세울 건데 그 기초돌 그걸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만약 그걸 믿지 않는다면 심판의 다림줄을 내릴 거고 또 우박과 홍수를 준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계셔요. 그래서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판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도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둘러싸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침상이 짧아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 몸을 싸지 못한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말한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했던 이런 말들을 그들이 평소에 쓰고 있는 다른 다급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 무엇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관련된 격언을 하나님이 아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언약이 폐기되고 재앙이 계속 찾아오며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거죠.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 브라심 산은 뭐냐면 다윗과 관련된 사무엘하 15장 18절 20절에 바알 브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홍수를 보내세요. 바알 브라심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아얄론에게 머물러라. 너 해야 머물러라 했던 그게 기브온 골짜기의 전투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며 우박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홍수와 우박 이야기가 21절에 들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의 피난처를 우박으로 소탕하고 그들이 숨겠다고 하는 안식처를 홍수로 넘치게 하신대요. 정확하게 사무엘하 5장에 있었던 사건이 드러나고 여호수아 10장 11절의 사건을 다시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당시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1절 본문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와 같이 일어나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그 성벽은 어떻게 세워진 건데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했는데 다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부서져 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기이한 사역, 비상한 사역,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관통하는 사역을 하세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품었던 생각, 잘못된 대안, 16절에서 21절까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기이하고 비상한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만한 자가, 비웃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결론적으로 끝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 더 다룰 것도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한다 또는 심판하신다 좋아요. 그러나 왜 시온에 돌을 두실까요? 이 시온에 두시는다는 돌은 뭘까요? 시험하는 돌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걸 붙드는지 붙들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거기 두어요. 그걸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검증하시기 위하여 돌을 세워두는 거예요. 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것, 하나의 돌을 세운다라고 하면 기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념처럼 세워놔서 다음번에 지나가도 여기가 그것이 있었던 곳이지 하며 깨닫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와도 저게 무슨 돌일까 하고 볼 수 있도록 큰 돌을 세워 놓으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12돌을 취해가지고 강바닥에 돌을 꺼내가지고 강 언덕에 올려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곳을 가르셨다는,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돌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각 사람들이 다른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돌, 시온에 세워둔 돌,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 돌, 곧 시온을 두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온에 두게 된 돌, 이 돌을 믿는다. 그럼 뭘까 이게? 지금으로서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시온에 돌을 두신 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국방이 아주 안전하다,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져요. 왕이 여러 명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다야 조심해, 유다야 돌아와, 유다야 정신 차려, 심판받을 거야를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에 세운 돌이에요. 견고한 반석 같은 말씀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뀔 겁니다. 23절 보세요. 내일 본문,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듣는 게 들으라고 세우신 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돌판하면 우리는 십계명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에다 새기셨어요. 그 돌판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돌이라는 의미와 또 이것을 시험하는 돌이라는 의미와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독특한 상징이면서 이 사람들이 뭔지 알아듣게 써놓으신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이 시온에 세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내주신 그분과 연결돼서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너무 자주 보셨던 본문이라 뭐 이 본문이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하고 오늘 확인하신 건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사야서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써 있지가 않고 시온에 두신 시험하는 돌이라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는데, 베드로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왜 보배란 단어를 썼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것은 시편 118편 32절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시편 118편 22절 때문이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재해석한 거예요. 두 구절을 가지고서. 시편 118편 22절, 그렇죠?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이사야서 8장 14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배경 삼아 이사야서 28장 16절을 해석한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와 같은 본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두 구절에서나 이 시온에 두는 시험하는 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12절 13절 계속 읽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엘서 2장 32절을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이 본문에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앞에 시온에 돌을 뒀다는 말은 다루질 않았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딱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바로 앞장 9장 30절 33절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침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서 본문에 뭐예요? 시온에 하나님이 두신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은.
그런데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시험하는 돌이라는 표현을 걸림돌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말을 거치는 바위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해석의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사야서 28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표현의 차이가 다르나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져야 될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도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시온에 두신 시험하는 돌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를 말하는 시험하는 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옹알이와 같은 말을 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돌이킬 거냐 말 거냐를 시험하는 돌로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셨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끝나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지금은 그걸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온에 돌을 세웠으니까 그 돌을 그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돌이 뭘까 하고 돌을 찾으러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 그러면 교만하지 말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걸로 부족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윤리의 문제, 태도의 문제, 성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럼 이제는 구약 성경을 붙들고 믿어도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로마서의 9장에 10장에 베드로 전서에 설명하고 있는 이 구절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도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다가 궁금해하고 끝나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 가서 네가 읽는 걸 깨닫느뇨? 이사야서 복잡하지 않느뇨? 그거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로다 라고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구약 이사야서 본문을 읽어도 이게 뭔지 갈망하고 궁금해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소개해 줘야 됩니까?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아들어진 사람이, 오늘 내가 믿어진 사람이, 이집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관련된 보고를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19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또 24절에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최근에 읽은 구절이잖아요.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읽지도 않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 내 백성 애굽이여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집트 선교사님은 갈망하며 기도했고, 최근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맞아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고는 시온에 돌을 세운다는데 그게 뭔 돌이래? 그게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되나?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잘못 적용하지가 않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와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사야서를 엄청난 큐티의 실력으로 큐티를 해도 이걸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야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지금은요 시온에 있는 돌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온의 돌을 세웠다라는 상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읽고 이 좋은 말씀을 적용하고 다 좋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구약의 말씀을 듣고 오만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미 이사야 때 포로기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은 그 아들의 말,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구약을 참 좋은 말씀이 많지 하며 처세술로 또는 뭐 좋아하는 한두 구절 가지고 나도 성경 알아요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알아야 될 시온에 둔 기초석, 붙들면 살고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죽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설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두신 시험하는 돌, 오늘도 이 세상에 두신 시험하는 돌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 찾았습니다. 그냥 28장 16절만이 아니라 옆에다 써두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9장 30절 33절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앞에 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온전히 전달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을 전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곳곳마다 돌이 세워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돌과 같이 새겨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구절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다 사용되어질 것인데 어떤 구절은 내가 좋아하고 어떤 구절은 나의 인생에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를 못하는 구절로 끝나지 않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여전히 갈망함을 주셔서 구약의 안정적인 말씀이,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마지막 최종적인 결말의 지점까지 가게 우리로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 보는 눈을 깊게 하시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으로 참으로 기뻐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8시에 있어요. 기도회 현장 나와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